은혜 받으시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느헤미야 9장 9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의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주께서 또 우리 열조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시사 저희로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모자를 돌을 큰 물에 던짐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낮에는 구둥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용서하신 하나님에 관한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왕정이 이제 바벨론 침공에 의해서 망합니다. 그냥 망하지 않고 BC 605년부터 BC 538년까지 3차에 걸쳐서 포로로 끌려가면서 나라가 서서히 패망하게 됩니다. 나라가 패망하고 나서 멀리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사이에 제국이 변해서 바사 제국이 생기고 그 바사 제국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한 왕에게 감동을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BC 538년부터 또 3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국 땅으로 귀환하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 느헤미야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느헤미야는 이 1, 2, 3차 귀환 중에 마지막 3차 귀환 때에 예루살렘의 총독의 신분으로 귀환한 분입니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바로 성벽 재건의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열심과 온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참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었을까 싶을 정도의 기간에 52일 만에 그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이로써 이제 예루살렘은 1차 스룹바벨과 예수와의 1차 포로 귀환 때에 지어졌던 스룹바벨 성전과 성벽을 재건함으로써 이제 하드웨어적인 요소들을 다 갖추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말씀이 중심되는 삶을 살지 못했습니다.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하드웨어적인 눈에 보이는 건물들은 다 완성이 됐는데 말씀 중심으로 살아들이지 못했던 현실을 느헤미야가 직시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숨은 광장의 백성들을 모읍니다. 모아놓고 당시 2차 포로 귀환 때 귀환했던 학사 에스라를 초청해서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학사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저희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광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느니라. 말씀이 회복하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이 말씀에 의해서 모든 사람들이 땅에 얼굴을 대고
아멘 아멘 하면서 그동안 듣지 못했던 하나님의 귀한 신실하신 언약의 말씀들을 들으면서 감복했습니다. 앞에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고 가슴이 뜨거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말씀을 듣고 말씀의 은혜가 지나가면 반드시 나타나는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 감동의 순간을 기억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들이 절기를 행하고자, 그 말씀을 준행하고자 그들이 다시 머리를 맞댑니다. 그리고 결정했던 첫 번째 열매가 뭐냐 하면 초막절을 지킵시다. 광야에서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그 가운데서 절기를 행해서 그동안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합시다. 이렇게 그들이 결의하게 됩니다. 그래서 초막을 짓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기를 소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8장 14절 15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을 본즉 여호와께서 모세로 명하시기를 이스라엘 자손은 7월 절기에 초막에 거할지니라 하였고, 또 일러스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들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취하여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초막을 어디에다 지었는가? 밑에 쭉 보면 지붕 위에도 짓고 또 혹은 뜰 안에도 짓고 하나님의 전뜰에 수문학 광장에 에브라임문 광장에 초막을 짓고 그들이 모여서 7일 동안 절기를 지켰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기가 7일 동안 잘 지켜졌습니다. 7일이라는 기간이 끝날 때 이들이 성회를 선포하고 그날 이제 마치는 의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9장에 넘어오면 그달 24일이 됐다고 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달 24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배를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이 말씀에 대한 뜨거운 열기가 쉽게 사라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모여서 금식하면서 베옷을 입고 회개 운동이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2절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열조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에 낮 4분의 1은 그 저소에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 가운데 없었던 기이한 일들에 오늘 성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발적인 회개 기도와 그들 스스로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겠다고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말씀 낭독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낮 4분의 1, 3시간 동안 회개와 자복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경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가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뚫고 지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서의 변화된 삶의 열매가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를 돌아보게 하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인데,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덧입은 삶을 살고 있는데 과연 나는 하루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용하고 있는가에 대해 우리가 한 번쯤은 자신에게 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읽으면서 오늘 이 시대를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그런 기회를 주셨습니다. 회개의 열매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어쩌면 우리가 이 어려운 난국의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때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던 회개 운동과 말씀 운동에 우리도 도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함께 읽었는데요, 이 회개의 운동과 회개의 찬양이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오늘 9절부터 쭉 읽었던 15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운데에서 역사해 주셨던 그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찬양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읽었던 9절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주께서 우리 열조가 애굽에서 고난 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그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저희가 우리 열조에게 교만히 행함을 아셨습니다. 오늘날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그들이 막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뭐 이렇게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있긴 있었겠지만 아마 대다수는
그렇게 뭐 시간을 정하거나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는 어떤 호소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한 건 하나님께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신음하는 소리, 그리고 그들이 압제 속에서 부르짖는 소리,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감찰하셨다, 보아서 살펴주셨다는 거죠. 계속해서 야곱의 가족들이 이스라엘 땅에 정착해서 400년 이상을 그 땅에 머무르면서 사는 동안 하나님께서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그들을 감찰하셨다는 것, 그리고 그들의 눈물과 호소를 계속해서 듣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우리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시다라는 것, 듣고 계시다라는 것, 우리가 그걸 믿기에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말씀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관한 말씀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시내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저희와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저희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로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저희에게 명하시고. 아마 레위기 말씀을 아마 압축해서 아마 애들이 기억한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는 이제 람셋,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홍해를 건너가지고 시내산까지 정착해서 시내산까지 도착하는 장면까지를 우리가 출애굽기로 보고, 레위기는 이제 시내산에서 받았던 모세가 가지고 내려왔던 십계명을 비롯한 제사법, 율례법, 사회법, 관계법 이런 것들을 이제 기록한 것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내산을 출발해서 모압 평지까지 이르는 장면이 이제 민수기에 기록된 말씀들입니다. 그 가운데 오늘 시내산에 정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들에 관해서 기록한 말씀이 13절, 14절이고요. 그리고 그 출애굽한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호해 주시고 지켜 주시고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는가를 이제 떠올리는 찬양의 고백이 12절과 15절 말씀입니다. 12절과 15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는 말씀입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 행할 길을 비추셨사오며 저희의 주림을 인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주시며 저희의 목마름을 인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마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명하셨사오나. 광야에서 굶지 않았습니다. 옷이 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정말 신실하게 그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사와 이적을 베푸셔서 신실하게도 주만 약속하신 땅까지 이렇게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의 조상들의 반응이 이런 거죠. 출애굽한 백성들의 반응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들이 그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16절 말씀을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저희와 우리 열조가 교만히 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셨습니다. 그들을 지켜주시길 원하셨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시길 그토록 원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은 교만해서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슨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17절을 조금만 읽어보겠습니다. 거역하며 주께서 저희 가운데 행하신 기사를 생각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패역하여 스스로 한 두목을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사오나.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그들이 교만하고 패역해서 행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이 사건이 도대체 어떤 사건입니까? 다 기억하실 겁니까? 기억하실 겁니다. 이 민수기 13장 14장에 있었던 가나안 정탐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가나안 정탐 사건을 신명기 1장 26절 27절을 보면 모세가 과거를 회고하면서 딱 그 사건을 이렇게 두 구절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명기 1장 26절 27절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올라가기를 즐겨 아니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거역하여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는 거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붙여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것. 약속의 땅을 코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원망했다라는 거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면서 그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했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그런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미워하셨으면 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겠습니까? 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서 그 땅까지 인도하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해한 거죠. 조금 어렵고 힘들고 안 될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엉엉 울면서 못 가겠다고 버티는 거죠. 그리고 한 두목을 세워서 그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겠다고 막 이들이 이제 선동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에서 민수기까지 쭉 읽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행동과, 이거 뭐 행동이라고 표현하기보다 이런 패역한 짓들을 보면서 뭐 사람들이 이럴 수가 있나 그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도대체 이렇게 한심하게 짝이 없게 하나님 앞에 살 수가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읽고 또 읽고 깊이 묵상하고 다시 읽어보면 그들의 이기적인 모습, 자기밖에 모르고 또 교만하고 이렇게 목이 곧은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최후의 만찬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 아시죠? 최후의 만찬 장면이 딱 끝난 다음에 누가복음 22장에 누가가 제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딱 꼭 집어서 기록했는데요. 그 만찬이 딱 끝난 다음에 누가 크냐는 다툼이 그 자리에서 바로 일어나는 게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4장에 보면요, 그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다 불같이 일어나서 나는 아니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니죠. 마가복음 14장 31절 이렇게 그 최후의 만찬 마지막 장면의 끝부분에 가면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우리 뭐 죽을지언정 예수님 절대 안 버릴 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아닙니다.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근데 그날 밤에 예수님 잡혀가실 때 다 도망갔습니다. 마가는 겉옷도 벗어 던지고 꽁지가 빠지게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죽을지언정 절대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저주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와 3년 반을 동행한 사람도 극한 위기가 다가오면, 목숨의 위기가 다가오면 그 자리에서 저주하고 뒤돌아서서 돌아보지 않고 도망가는 게 그게 연약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저라고 자신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이 제자들 모습을 나는 아니지요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이런 제자들의 연약한 모습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정말 중요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중반부 말씀부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사유라는 말 잘 안 쓰지만 요즘에 용서하시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더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패역하고 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걱정하면서 항상 우리는 이기적으로 삽니다. 우리가 쓰는 물질의 방향,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의 분량을 따져보면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지 잠깐만 생각해봐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우리가 그렇게 패역하게 사는 모습이 다 우리의 모습.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들을 품으시겠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껏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살도록 해주셨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의 찬양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오직 주는 사유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 오시며 인자가 풍성하심으로 저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 이기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며 민수기와 모압 형제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했던 모습들을 보며 우리는 탄식하면서 때로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조소하면서 성경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을 읽고 곱씹어 보고 묵상할 때 이 모습들이 다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죄악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고 또한 죽어 마땅한 죄인임을 오늘 이 새벽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러나 저희를 용서하시고 그냥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 예수님 십자가에 그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당해 생명의 값을 치루어 우리를 살리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죄인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되었다고, 사랑하는 딸이 되었다고 주님 자녀로 삼아주시어 백성 삼아주신 것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 고귀한 십자가의 용서와 은혜를 받았사오니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위로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우리의 이웃을 복음으로 잘 섬겨내는 삶을 이 하루도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땅에 발붙이고 살지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고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성결하고 거룩되고 구별된 삶을 살아드리는 복된 이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